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11장은 좀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을 자칫하다간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억압이라든지 약간 이런 문제들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일을 끌어다가 이것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좀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고린도 지역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 지역의 여성들에게만 특정하게 해당되는 본문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문화적이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질에 한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머리라는 말의 이 헬라어 단어가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이 케팔레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통치, 그리고 권위, 기원, 출처, 지시라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서 모든 움직임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머리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대로 그 몸은 머리가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따라가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요, 지금 남자가 더 우월하냐, 여성이 더 우월하냐, 아니면 남자가 더 열등하냐, 여성이 더 열등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질서의 시작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한지가 아니라 모든 질서의 시작과 머리 되시는 분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의 근원이시고 그 질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따름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 질서, 이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고린도 도시는 우상 신전이 매우 많았던 도시잖아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 신전 창기들이 평상시에는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어요. 너울을 쓰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이제 신과 접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과 접신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여성이 신과 이 접신을 하게 되면은 막 우리가 막 TV에서 보면은 갑자기 막 눈알이 막 뒤집힌다든지 갑자기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신전에 있던 이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머리에 평상시에 쓰고 있던 두건을 확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의 뜻을 전한다라는 명분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여성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면은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이런저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갑자기 무질서하게 튀어나오면서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문제가 사실은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어떤 체계적인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냐면 머리에 갑자기 두건을 풀어헤치고 이 신접한 여인들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좀 모습으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꼭 우상 신전에서 신접한 이 여인들이 행했던 모습과 이 모습을 모방이라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시대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그 누구의 권위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또 여인들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전에서 신접한 그런 사람들과 어, 겹쳐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밖에서 볼 때는 꼭 교회나 신접한 그 신전의 여성 사제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왜 우리 자유를 박탈하냐? 이런 또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머리에 둔 거를 써라라고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죠. 그들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들이 남성 아래에 억압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자유는요 언제나 그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유는 언제나 이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11장도 이 바울의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너울을 풀어 헤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이 교회에 덕이 되는 모습이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자유가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 자유는 그때부터는 성숙한 자유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함을 만들어내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렇죠. 제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에게 있는 자유를 나에게 있는 권리로 누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자유로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낮추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 안에 있는 분들은 무질서가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더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세워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은 단순한 천조각을 쓰냐 안 쓰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두 권을 쓰는 것이 더 거룩하고 뭐 쓰지 않는 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이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요 그 두 권을 쓰는 것이 그 사회 질서상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징을 무너뜨리는 순간 공동체도 혼란스럽지만 이제 사회 전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사회 보편적인 그 질서 안에서 두 권을 다 쓰고 다니는 것이 일반화인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버리니까 이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막 마구마구 막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의 그 자유를 누린다고 내가 갑자기 막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합의 아니면 공동체의 이러한 질서 있고 품위 있는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변혁시켜 나가야지 나는 자유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다고 공동체에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도 덕을 위해서 지금은 절제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여성들이니까 그렇게 여성들을 왜 그렇게 억압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여성이란 억압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만을 상대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의 문제에서도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자유하면 되지 않느냐 여성들도 아니 우리가 두 권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주인 자유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지금 양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요 지금 공동체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면서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아.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유, 왜 그렇게 옛날에 매여 살아요. 이렇게 자기의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요, 항상 나는 옳아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숙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의 성숙은 이건 꼭 신앙인들의 성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숙한 어른들은 타인을 위해 내 주장과 뜻도 양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자는 두 권을 써라. 왜 여자가 함부로 교회에서 왜 두 권을 벗어? 라는 이런 억압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 커피숍을 가면요, 이 룸을 이렇게 대관해주는 그런 큰 커피숍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교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왜 교인 출입 금지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한대요. 그러면 구역 모임은 이렇게 차분하게 교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데 크게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대관에서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지인인 것처럼 뭐 크게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은데 갑자기 막 이상한 언어들이 들린다는 거죠.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카페에서 교인 출입 금지, 교인에게 대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도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요, 덕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성도가 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선택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유는요, 방종이 되지 않아요. 방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자유로운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요, 가만히 보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세워집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서로에게 덕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를 세우는 자유로운, 정말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 신앙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에게 있는 신앙의 자유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행동 하나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소중한 하루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이 아닌, 가정의 혼란이 아닌, 이 교회의 혼란이 아닌 나에게 주신 자유로 덕을 끼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삶의 질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서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를 흔드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평안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